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무엇이 그토록 사도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뛰게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내용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도 잘 몰랐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인사말이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일반적인 서신서의 인사말보다 그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그 당시 통용되었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1절, 2절에 먼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그것을 밝히는 발신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수신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와 같은 패턴의 짧은 인사말이 사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로마서에서는 이 인사말이 무려 1절부터 7절에까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유독 인사말을 이토록 길게 써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에 한참을 머물다 보니까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가슴을 그토록 뛰게 하였던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과 7절은 아주 전형적인 사도 바울이 즐겨 쓰던 인사말입니다.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발신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1절에 발신인이 나오고 7절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과 또 인사말, 전형적인 바울의 인사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종이라는 말,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말만 들으면 자신이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에 그의 가슴이 뛰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자기와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그 사실만을 생각하면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또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혹 매맞는 자리라 할지라도 혹 갇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가슴이 뜨거워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전진하여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적혀 있는 2절부터 6절의 말씀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바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치고도 남을 만한 아주 위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복음을 알아갈 때 우리도 바울처럼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같은 혹은 선교사와 같은 어떤 사명자,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음이길래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도 바울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일까? 오늘 여기 2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복음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복음이라는 뜻의 헬라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표현이었습니다. 유앙겔리온. 터키 프리에네에서 발견된 주전 9년경에 새겨진 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뜻하죠.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을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으로 충만케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그를 통해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겼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주로 사용되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즉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바울은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을 넣어서 로마 황제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복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바울은 세상이 떨고 세상이 귀를 기울이던 황제가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 진정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가슴이 이토록 미치도록 뛰고 있음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주라는 표현도 그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였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표현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짜 주인 삼아야 할 내 인생의 주인은 겉으로 보이는 권력을 가진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것에 가슴 뛰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명품만 보면 막 가슴이 뛰어 일 저지르시는 분들 있지요. 자신만의 창고에 돈이 계속 쌓여져만 가는 것을 보면 막 가슴이 뛰며 흥분해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에 도전하는 분들은 그 권력의 자리에 앉을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가슴 뛰어 오늘도 유세 현장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황제의 명령, 아니 황제가 전하여주는 복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모두가 대로로 나와서 그 전령이 전하여주는 그 소식을 열렬히 환영하며 소리 지르며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 그랬어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권력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가 되시고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복음이요 우리가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진정한 복음임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진정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 사도 바울은 당당히, 아니 강렬하게 선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고 계신지요? 점점 더 물질이 쌓여져만 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슴이 막 뛰는지요? 세상 명예가, 세상 속에서의 높은 자리가 여러분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지요? 바울 이전에 사울의 삶을 살 때 그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 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워도 기쁨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도 기쁨이 아니라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아닌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진짜 내 인생에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굳이 채우지 않아도 예수님 한 번만으로도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매를 맞아도 기쁘고 못 먹어도 기쁘고 환난을 당해도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려가는 인생,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절망이 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 오히려 은혜가 넘쳐남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복음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고 쫓는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만족함을 주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굳이 채우지 않아도, 굳이 올라가지 않아도 내게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슴 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서두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한 말씀이 3절로 이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일반적인 인사말의 형식을 깨뜨리고 로마서에서 이토록 길게 인사말을 쓴 이유는 그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것, 그의 가슴을 마구 뛰게 만들었던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자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늘 결단하고 또 결단하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일로 따지면 바울 인생에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소라는 조금은 외진 지역에서 태어난 그가 젊은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서 그것도 당대 최고의 학문이라 할 수 있는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그가 이제 자기 앞에 펼쳐질 무궁무진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가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자랑하고픈 것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고 다소 출신의 바울이 가말레알 학파의 그 촉망받는 차기 지도자로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만일 오늘날과 같이 매스컴이 발달되었다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연일 대서특필하였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 정부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악한 세력의 주동자였던 스데반을 잡아 그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죽인 사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아마 매스컴에 대서특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다메섹에 숨어있는 예수를 따르는 반유대적인 무리들을 색출하고자 오늘 출정대가 출발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등등의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면서 그 중심에 바울의 옛 이름인 사울이 마치 떠오르는 스타처럼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대중에게 추앙받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쉽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맛에 중독되어서 그토록 순진한 사람들도 정치에 한번 발을 들여놓은 뒤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그 정치판에 목숨 걸고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신의 결단의 내용이, 자신의 고백의 내용이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걸어가지 않기로 그는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매일매일 내게 기쁨을 주는 참으로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었던 것은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든 것은
세상이 주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원동력과 기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복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것을 복음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질병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통에서 벗어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치유함을 받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된 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질병 가운데 내가 살아간다 하여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삶, 이게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통 속에 살아가도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의 만족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삶인 것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몸에 가시와 같은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많은 사역자가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할 만큼 그 고통스러운 질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함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주님 말씀하심에 서운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 복음이 그는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질병이 낫는 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진짜 복음임을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혹은 질병이 떠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오히려 막 가슴 뛰는 그런 삶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고통으로 인하여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조차도 내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그는 날마다 느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달라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질병 때문에, 자신의 약함 때문에 절절매며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서,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해서 더 당당합니다. 그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부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어디 주님 이름 한 번이라도 부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만한 인생. 고통당하지 않으면 어디 주님 앞에 엎드리기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만한 인생. 바울은 세상 황제의 복음이 아닌, 세상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에 그는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을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당당하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3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잘 설명하여 주는 사건들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바로 그 시간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을 구걸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수중에 동전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신이 구걸하던 그 동전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질을 사모하고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던 한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여 준 순간 그는 더 이상 물질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은 복음의 능력보다는 물질의 능력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굳이 없어도 물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교도, 그렇게 전도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나가는 현실,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금과 은이 차지해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 굳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없어도 금과 은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참으로 편안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해봤지만 교회를 개척하는 개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고자 절절매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슴이 막 뛰어야 하는데 물질의 능력으로 오히려 더 가슴이 뛰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또 세상 속에 이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부끄럽습니다. 정말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핏대 세우며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금과 은에 더 가슴 졸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왜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 속에서 이토록 무기력하게 보여지고 있는지, 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지 너무 오래되어 타성에 젖어버린 때문은 아닌지, 금과 은의 능력만 쫓아가는 교회고 사역들이 되어버린 결과가 아닌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타성에 젖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또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그런 생명력 잃어버린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은 걷지 못하던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일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 정말 놀랍다. 어떻게 걷지 못한 자가 한 번에 그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물론 걷지 못하던 그 불쌍한 영혼이 복음의 능력으로 걷게 된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며 참으로 기뻐할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복음의 능력은 그가 늘 성전 앞에서만 머물며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고침받은 후에 그는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무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그가 고침받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된 기쁨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능력은 치유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쫓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야 할 곳,
우리의 시선이 멈춰 있어야 할 곳, 우리의 몸이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에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난 순간,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성전 미문에 평생 앉아 구걸하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돈이 없어 궁핍한 삶을 살아서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여도 그는 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미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던 시간입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많은 핍박을 당했으며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삶이 진짜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권세가 없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한 영혼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그곳에서 만날 영혼이 변화될 것을 생각하면 아파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 찬미소리가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거의 죽을 정도로 매맞아서 성 밖에 버려졌어도 깨어나서는 몸추스릴 여유도 없이 다시 그 성전, 성 안을 향해 미련맞게 뛰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성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영혼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만 해도 다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뜨겁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누군가의 한 인생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히 전하기 위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이 또 뜨겁게 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가슴을 뛰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나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가슴은 오늘 무엇 때문에 뛰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내 가슴이 뛰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도 바울처럼 물질이 없어도, 가난해도, 매는 맞는 자리, 고난의 자리여도 복음 때문에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로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 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물질로 인하여서 가슴 뛰는 교회가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슴 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